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하루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이며 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의 의지할 바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입니다. 잠언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전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20절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지요.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명철로 하늘을 펴셨고 지혜로 땅을 만드셨으며 지식으로 해양을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늘을 펴실 때는 명철로 표현하셨고 땅을 만드실 때는 지혜로 표현하시고 해양을 갈라지게 하는 지식으로 일곱 기둥을 다듬듯이 나타나는 역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지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세계가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적용되었을 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신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19절 20절에 보면 근신이 빠져 있습니다. 근신은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해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 신중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근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장소에 있을 때, 어떤 사람 앞에 있을 때 신중해집니까? 면접장에 갔을 때 막 이렇게 짝다리 짚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심사대 앞에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평가받는 그 자리에서는 항상 신중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 앞에 있을 때 가장 신중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입니다. 근신하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눈앞에서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와 있을 때, 내가 어떤 장소에 있을 때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너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삶을 살게 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됩니다. 생명, 단순히 숨만 쉬는 것이 아니고 너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힘을 내가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살아가는 생명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목의 장식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지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너의 신분은,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종인 크리스천의 신분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 앞에 있든지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장소에 있든지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교만하게 되고 좀 사람에 대한 멸시가 나올 수가 있고 업신여김이 나올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면 내가 그 누구와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겸손한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면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안전하게, 확실하게, 담대하게 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그 마음과 삶의 모습이 나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발이 거치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미국 대륙을 도보로 횡단한 탐험가가 있습니다. 미국 땅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죠? 사막도 있고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 사람이, 기자가 그 횡단을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가장 힘들게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장 포기하고 싶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신발 안으로 들어오는 모래알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발에 모래알갱이가 들어오는 게 어때?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래알갱이가 들어오면 발이 상처나서 걷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험가는 모래알갱이가 신발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털어내야 돼요. 그래야, 무시하고 걸어갔다가는 발바닥이 아작이 납니다. 그래서 털어내야, 그것이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작은 문제들입니다. 우리를 가장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나의 작은 문제들이죠. 지속적으로 안 좋은 말을 듣는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계속 자기를 죽이는 생각을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가 이 말을 또 바꾸어 얘기하면요, 하나님은요 아주 작은 문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 작은 문제를 나에게 맡기지 아니하면 결국 너의 발이 상처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된다라는 것이죠. 너의 삶이 수독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기를 원하시고 작은 문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 앞에 있다고,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우리가 가장 평안함을 누려야 할 자리가 잠자리 아닙니까? 성도님들의 잠은 평안하십니까? 네. 저는 근데 제가 회개기도 해야 될 게 옛날에 눕자마자 잤거든요. 요즘에는 눕자마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잠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주 편안한 잠을 자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너의 잠이 달지 않습니다. 우리의 잠이 꿀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너가 잠자리가 너무 불편하면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평안한 잠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한 분이 누구실까 했을 때 마리아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26절에 보면 6달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6달째는요,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달 되었다는 해임 날입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 마리아는요, 항상 주님과 함께하며 겸손한 지혜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 앞에 신중한 근신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게 29절이거든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우리가 보면 천사가 나타나면 와, 천사 나타났네, 무슨 일이고 이렇게 하는데 마리아는 신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생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둡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이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었을 때 여기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이 시대에서, 이 시대는 그냥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한 여인이 결혼하기 전에 잉태한다는 것은 참 삶을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요, 마리아는 이것이 자신의 생명이 되고 이것이 자신의 목에 장식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에 여인 중에 마리아보다 위대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여인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이것이 자신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이 되고 이것이 자신의 목에 장식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여인보다 가장 위대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여인이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사람 앞에도 존경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봤죠?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발이 거치지 않게 만들고 우리의 삶이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리아는요, 이 말씀 앞에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 근심이 몰려왔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이게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참 힘들거든요. 평생 따라다녀서 자신에게 안 좋은 말을 듣게 하는 일을 겪게 되었잖아요. 저 여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저 여자 결혼 전에 잉태했대. 그런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또한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자신의 정혼자 요셉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며 염려, 걱정,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신을 안전하게 하고 자신의 발을 거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직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평안한 잠을 자며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자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근신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중하며 그 어떤 염려, 걱정, 근심,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이 저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이론에 끌려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